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18강 주제는 죄의 정체를 밝히시는 동방의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동방의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등장하는데, 이 동방의인이 과연 어떤 존재냐? 열국의 왕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게 되는 왕중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단체가 존재하지만 어느 곳에 그 누구도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성경과 불경에 적시되어 있는 죄의 정체를 밝힌 종교단체가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서 증거하는 동방의인이자 요한계시록 2장 예수도 증거하는 이긴 자께서 밝히신 죄의 정체에 대한 말씀 내용을 아리에 전제하겠습니다. 이 파랗게 기록된 내용들이 동방의인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선악과가 죄인 것이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어 신에서 인간으로 전락되었으니 인간의 몸속에 피를 통해 유전되어 있는 그 선악과만 제거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사에 나타나 있는 구원이지 누구를 믿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선악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이 온 거로 선악과를 제거해야만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살았을 때 선악과를 제거한다면 죽음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되므로 육신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 중에서 이 빨갛게 써놓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제거하는 것이 죽음을 제거하는 방법이요,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되는 방법인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말씀은 선악과만 제거되면 구세주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선악과 자체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선악과만 제거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이 온 거로 선악과를 제거해야만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되려면 죽음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선악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살았을 때 선악과를 제거한다면 죽음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되므로 육신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전부 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처럼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셨던 신이었지만, 하나님이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해서 살았을 때 선악과를 제거하면 죽음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되므로 육신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바로 인류 역사 최초로 살았을 때 선악과가 제거된 존재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 인류 최초로 살았을 때 선악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듭나서 구세주로 등극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죄의 정체에 대해 밝힌 위의 내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될 뿐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해와임이 분명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고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선악과가 죽음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죽음의 원인이라고 성경에 적시된 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설명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여겨온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은 수도 없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덕적인 것에서부터 윤리적인 것, 그리고 또한 법적인 것 등에 대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저지르는 잘못이 전부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죄에 해당된다면 목숨이 수십 개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죄의 정체에 대해 동방의인이자 이긴 자 되시는 분께서 밝히신 상기 내용은 그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잘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요 선악과가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른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사망권세 잡은 자는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도 마귀요 죄도 마귀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됩니다. 즉 죽음은 하나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죄를 지어도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욕심도 역시 마귀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하나인데 죽음의 원인은 다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원인들이 결코 다를 수가 없이 한 가지, 즉 마귀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은 하나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소명되어 있으며 그것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그가 즉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방법이 바로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뱀이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라니까 엉터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풀이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글자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영생이라는 글자가 영생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면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몇 가지 구원론이 등장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 5절이 가장 핵심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층기가 들어있다고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었다. 물론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되어야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구원론입니까? 사람이 사는 나라는 사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나라는 사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마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성결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잘못된 주장이 되겠습니까? 성경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도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본신인 빛을 보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뒤에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본 전제된 내용과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과일을 먹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즉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 네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상 처음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구원론으로서 생명과일을 먹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창세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생명과일의 존재 여부도 존재하는 소재지도 그리고 따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종교가 없었으니 과연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리재단에 계시는 창구세주 동방의인께서는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역시 구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라면 종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종교단체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살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죽어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이라면 당연히 그 선물을 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요, 금덩어리를 가지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생만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영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선물은 영생 외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원래 품고 있는 뜻이 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면 성령, 즉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었었는데 현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대목에서도 사람,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내용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을 거듭났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에 대해 전제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는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 마지막은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이것만. 성경의 어디에도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없으니 마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종교의 목표가 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 안타까운데, 기존의 종교단체에서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묻지마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성경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웠길래 저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병의 일종이라면 그 병의 확실한 원인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존재야말로 그 병을 뿌리부터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들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각 종교 경전은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알아보면 성경은 구세주의 메시아, 불경에서는 생미륵 부처, 그리고 우리나라 전래 연수인 개감요로 정감록 일종입니다. 개감요록에서는 그분을 발을 정자 길도자 호랭할 영자 정도령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나타나야만이 비로소 바른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면 도 닦으러 간다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도는 길도자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극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를 제대로 닦으려면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이 다르니 호칭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구세주는 빛난 이슬을, 생미를 붙이는 감로를, 이건 달감자 이슬로자입니다. 정도령은 감로 해인을 들고 나오시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정표가 이슬로자로서 동일하니 같은 분을 두고 경전이 다르니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본문의 서두에 참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께서 죄의 정체에 대해 확실하게 밝히신 말씀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동방의인은 바로 구세주요 미륵 부처가 되며 또한 정도령이시므로 각 경전에서 밝힌 빛난 이슬이고 감노이자 감노해인을 들고서 죽을 영생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오신 지 금년 2022년으로서 42년째이니 오늘의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올바른 선택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인간 세상에서 시작된 모든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참구세주 동방의인에 의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금년 2022년으로서 42년째에 이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가 얼마 남지도 않았구나 하는 것이 생각되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자 천국문을 근처에 두고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친다면 그처럼 땅을 치고 통곡할 잘못된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주제는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